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다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 시간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선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제가 누가복음 8장 25절 이하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성교와 낮아짐과 헌신의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아니하시고 삶의 지혜로 한 영혼을 보며 살아가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냐 그러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나갈 때 인사할 때 악수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죠? 성경 제목은, 설교 제목은 무엇이요? 그러고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가면서 본문이 뭔지, 설교 제목이 뭔지 잊어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종 엘리에섹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가나안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5일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먼 곳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아서 오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의 내용이 오늘 24장 끝까지 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섹은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믿음과 삶의 영향을 받아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 하나라도 두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잘 인도해서 신앙의 모범 보여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요? 하기야 28년 목회한 나도 목사를 잘 따라서 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의 장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요, 노벨상, 경제, 교육, 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IQ가 높느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IQ가 평균 몇인 줄 압니까? 106이에요. 106.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몇인 줄 압니까? 95예요. 우리보다 11점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로 빌 게이츠 우리 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이거든. 1년에 수십억 불씩 도네이션하는.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듣느냐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은혜를 알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든지 어디 나갈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마에다 성경 말씀을 붙이고 살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쳐다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자식들 손에다 달아주고.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신유의 원사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향력, 첫째 영향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기른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에 묻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무엇을 보고 배웠기에 이런 인정을 주인에게 받게 되었을까? 먼저는 주인 아브라함이 부모 공경을 잘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가서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더라. 데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정성대의 부모 공경을 잘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왜 빨리 안 가고 그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살기 좋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임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슨 희생이 있어도 따라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엘리에셀의 그 종의 마음에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그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리브가가 물기르러 오는 거요. 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체험하면서. 예?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사람, 멀리서 찾지 못하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서 찾아보자. 우리 자녀들. 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부모들은 지금 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우리 아버님은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10남매거든. 제가 10남매 망둥인데 정직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 정직하게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바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대인처럼 날마다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 속에서 비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 알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원에 안 보내도 돼요. 저도 3남매 길렀지만 학원에 보낸 일이 없어요.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우치게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천적이 한 거예요. IQ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최초의 교육기관이에요. 거기에 교훈이 뭔지 압니까? The learning is not for you, for others. 배우는 것이 너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우는.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배워서 남주라요. 그게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배워서 남주냐? 그러니까 걔들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국 같으면 아파트 있고 미국엔 집이 있고 뭐 돈 푼 있어. 그럼 그 돈이면 자기 평생 살아.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어. 안 그래요? 배워서 남자라. 그럼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역사적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치맛바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바보 자식을 만들고 있더라 말이에요.
이도한 자녀가 되고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부터 내 자신의 생각부터 행동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부터서 고쳐야 돼요. 언어부터서. 집안에서 언어. 지금요,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치마폭에서 교회 나오다가 대학교 가서 10분의 1밖에, 열에 하나밖에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대학교로. 왜 그래요? 부모들이 집안에서 교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 욕이나 하고 또 성도들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예? 우리 부모에게서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아는 애 하나인데 시카고 대학 나왔어요. 아주 공부가 아주 잘하고, 근데 장가 가라는 장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장가 안 가려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날까 봐서.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날까 봐서 장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도 3남매인데 둘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목사인데 44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마 신광교회 보내볼까 그래. 신광교회에서 며느리 칸주 찾아보러 갔다. 목사라고 선을 보면 다 됐잖아. 그래서 44이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돼. 우리 세 번째로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회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헤아리면서 살자고. 미국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웰빙.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됐을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초기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웰빙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는 미국의 중산층들이 자기들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 자기 성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웰에다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빙에다가, 존엄, 인간 본체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예요. 빙, 웰빙. 그런데 한국에 가서 웰빙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닙니까? 빙은 저리 가라. 없어. 웰에다만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래갖고 한국에는 먹는 집밖에 없어. 한 집 건너서 한 집. 맛집이라고. 이번에 제가 20일 날 한국 가니까 좀 맛집 좀 찾아가 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갖고 한국 문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위하는, 정의를 바르게 찾아서 살아야 돼요. 요새 또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유행한대. 그래서 뭔 뜻이냐? 그게 잘 죽어야 된대. 그럼 잘 죽으려면은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보살피고, 그게 잘 죽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건강식품을 잘 먹고 살다가 잘 죽느냐, 그걸 헤아리고 뭐 식품이 하나 나오면 불티가 나야 나온다는 거예요. 웰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느냐, 그게 잘 죽는 거예요. 네? 죽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걸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니까. 지옥을 알고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15일이 넘도록 긴 길을, 사막길을, 산악길을, 강을 건너고 갔으니까 피곤하겠어요. 노인인데.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머지않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다 됐고, 이 사람도 노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가서 만나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전하고 싶으면 며칠이라도 좀 쉬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그 다음날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고, 이야, 좀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흘은 최하 있어야 된다. 그 오라비랑 막 우겨대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물어보자.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떠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 소식을 이삭이 들었으면 얼마나 부인 사랑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심을 보자니까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오늘 좀 결단합시다. 결단하자고. 하나님은요, 의지하고 맡기고 살면요, 그 다음은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디모데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드모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고 배웠어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가장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제자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장부가 좀 되고 싶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믿음의 장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는 돈이 없이 지었으니까 1불도 없이 이 예배당을 시작한 거예요. 8만 불 있을 때 땅 사고, 그리고 100만 불 교단에서 빌려가지고 한 달에 10,000불씩 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단 페이멘트를 조금 미루고 1불도 없는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면 이야기해서 장로님들은 실은 반대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교육관 저짝에 자그마하게 짓고 우선 시작합시다. 너 원샷에, 이걸 원샷에 다 1불도 없는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체험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보면 체험이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사업, 건강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제 우리 속에 이 뜨거움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믿음의 다른 먹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본을 끼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따라오고픈 마음이 주어지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식구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믿음의 물결이 이웃에게 흘러넘쳐가도록, 그리고 바르게 사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때, 이때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요, 우리 구약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자를 것과 쫓아가야 될 것, 꺼내야 될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멍키팍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원숭이 두창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줄 압니까? 게이로부터 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말을 못 쓰게 지금 쉬쉬시키는 거예요.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게이들 때문에 이 병이 번진다. 게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게이들에게서 오는 그 에이디스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명령, 거룩을 덮어버리고 짐승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에이즈라는 병이 온 거예요. 또 낙타에게서 오는 병도 있었잖아요, 지난 몇 년 전에.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바르게 믿자니까요. 제가 작년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제가 하는 운동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일에 한 번 골프하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골프를 치게 됐어요. 나는 골프하러 가서도 나는 목사입니다, 꼭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면 전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옥 가도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그러고는 18홀을 다 돌고 마지막 판에 와서 이 아주머니가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 목사님,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8홀을 돌면서 얼마나 지옥 생각을 했으면 끝나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말하겠어요. 분명히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왔다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예수 바르게 믿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감동 감화하심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